예,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Without a flame,
2021년도 우리 중고등부가 걸어왔던 그런 발자취가 담긴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왠지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들떠 있고 자꾸 왜 입꼬리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좋은 분위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앉고 유대인을 우리가 손꼽을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주 63년 나라가 멸망한 이후 2011년 만에 이스라엘이 한 국가 공동체로서 건국이 되기까지 이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가르치고 그 명맥이 끊이지 않도록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0.25%밖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손꼽는 이 노벨상 전체 수상자 중에 약 24%가 유대인이 수상한 경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강대국인 이 미국에서 손꼽는 재력가 40인 중에 16명이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독 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북한입니다. 유독 이 두 나라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유일한 두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큰 힘을 발휘하는 이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민족, 대한민국, 이 한국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그 인지심리학자 중에 한 분은 20여 년 동안 한국인에 대해서 연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 연구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유대인들을 한순간에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 닮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족과 민족을 중시하는 모습이 한국과 유대인들이 비슷한 모습이고 그리고 높은 학구열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다라고 유대인 학자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인정하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최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 방역 모범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세계의 지대한 관심과 이 애정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심지어 이 우리나라는 이 세계가 인정하는 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러한 기사와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진국, 이 선진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먼저선 나아갈지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이 선진국인데, 바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국가로서 좋은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모습에 그저 감회가 새로운 모습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다른 유럽권 나라나 이 미국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 나라들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부분에서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지니며 살아나가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발전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가운데 인정받는 나라로 선진국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언급되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의 안녕과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게 나은 모습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 가운데 이 네임 파워가 3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보도가 되었지만 이제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비자가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80여 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여권을 위조해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여러 나라를 드나들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도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인처럼 위장하는 중국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한국인인지 한국인이 아닌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까지 이 국경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고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인정받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으로 이 코로나 시국을 해결해 주실지 알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보다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오늘 이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밝혀 말하면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갈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일신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과학자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저명한 의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자세히 면밀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항상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을 이끄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선하신 계획을 심어주시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저 역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면서 헌신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저도 동일하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선하신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인 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때로 겪게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 때마다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을 보이시거나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오로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손길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에게 저 같았으면 저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도 이러한 생각을 가질진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표현해 드리고 싶지만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있고 저 역시 제 마음과 생각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흔한 신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한 분뿐인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저는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많은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우리 친구들이 지금의 나이의 이 시기에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픈 마음이 저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고 소망입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 지금의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 친구들이 청년이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 계셔야만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진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담아둬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분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리는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저 엄마 아빠의 입김에 따라서 그저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친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머리로만,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알고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카더라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당당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마음을 간절히 품게 된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날로 날로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한국교회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지탄받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다닌 것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붙잡은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강해져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흔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온갖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마구마구 흔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져서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 나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고 날 아프게 하고 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쉬게 해주시고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성도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밝히 이야기하며 그분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뜨겁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음, 뜻, 그 힘을 뜻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이 말을 살펴보면 그 앞에
이 콜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의 수단이 되는 그 대상의 최상의 상태, 그리고 최대의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말이 이 전치사 콜인데, 이 말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냥 내 뜻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뜻을 다해서, 내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누군가의 도움과 개입 없이 철저히 내 스스로가 나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나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그리고 관념적으로만, 가치관적으로만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며 나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대한 결단과 다짐을 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해야만이 그 길을 완수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위대한 그 사랑을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중대한 결단과 다짐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사역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아픔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출산하셨을 때 첫째 때가 더 힘드셨나요? 아니면 둘째 때가 더 힘드셨나요? 언제가 가장 힘드셨나요? 다 힘들다. 예, 다 힘들죠. 다 힘든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첫째요. 이러면 제가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첫째보다는 둘째 때가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듣기는 들었어도 정말 아이를 낳는 것이 이 정도일 줄은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이를 출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를 출산할 때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마 그 출산의 고통이 더 극대화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을 앞두고 그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심정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있는 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과 고통, 그 모든 두려움을 온전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영혼의 어느 한 자락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찌 크고 위대한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에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단단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위대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하신 사랑과 당신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히 갖춰져야만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을 가장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공식을 모를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식을 잘 세웠지만 그것을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을 가장 화나고 어이없게 만드는 상황은 바로 수학 문제를 풀다가 덧셈 뺄셈에서 실수해서 틀렸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화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덧셈 뺄셈이 수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입니까? 수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식을 못 내워서 공식을 잘못 대입해서 틀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 덧셈 뺄셈을 못해서 문제를 틀려버렸다면 그만큼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이라는 학문에서도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초를 온전히 다져 나가야만이 그 주어진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바라보고 잘 믿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신앙의 기초가, 그리고 기본이 온전히 자리 잡혀야만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